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2장 말씀의 제목은 확증 편향성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욥의 죄악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문제는 너무 자기가 또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친구들로 하여금 또 욥을 비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그래서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공포와 홍수가 욥을 덮는다.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다가온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껍데기만 입고, 그러니까 아마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이 꼭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입고 겉모습만 입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겉은 화려하게 보이나 그 속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또 어떻게 보면 친구다 보니까 욥의 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나 그의 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욥의 죄악이 결국은 네가 지금 현재는 고난당하는 것 아니니까 너의 고난은 죄에서 온 것이다. 자네의 악함이 큰 것이 아닌가,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엘리바스의 말로 인해서 욥은 자꾸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자꾸 친구들과 마찬가지죠. 현재의 고난을 어떤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욥이 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재만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저주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에 욥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보는 이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그 묵상 에세이라는 그 가슴 찢는 회개라는 내용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찾아와서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죠.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일주일은 침묵하면서 옆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또 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너는 과거의 많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아내 허은석 선교사가 암으로 투병하게 됐을 때 옆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옆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옆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너는 왜 부르짖지 않아?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생각해준다는 말로, 너무 사랑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대신 생각한다는 과도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말씀은 편견에 빠졌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해서 엘리바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의롭다는 게 전능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흠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자네 악함이 큰 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건 아닌가? 아주 너무 무서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받을 수 없다. 아니죠. 당신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네 악함이 큰 것 아닌가? 자네 죄악의 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겠는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막 억지로라도 그 욥에게 빨리 네가 그냥 죄가 있다고 받아들여. 그냥 억지로라도 지금 회개해. 막 그렇게 그냥 지금 더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욥이 막 억울하죠. 지금 너가 이렇게 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에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죄하든 판단하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알면 알수록 욥의 고난은 결국은 그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옆에서 말로 주는 고난이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의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것은 욥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속에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련되기. 그 욥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우리 1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이 옷을 벗겨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 존귀한 사람이 거기 살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그 아들의 발을 꺾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급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니 너무 어두운 자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자네를 덮고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이제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고 과부를 돕지 않았고 고아들을 돕지 않았고 지금 당신의 인생에 홍수가 덮고 있다. 올가미가 둘러싸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 구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어떤 내용 자체로 보면 신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아무것도 돕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 지금 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 어떤 부분은 맞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만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과 짧은 체험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엘리바스와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이래요. 여러분 앞을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맹인이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코끼리를 다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 뭐라 그래? 야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 어떻게? 야 코끼리는 쭈글쭈글하구나. 코끼리의 등판만 만진 사람 어떻게? 야 코끼리는 평평하구나. 꼬리만 만지야 야 코끼리는 가늘구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또 그런 얘기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 그렇죠? 책 한 권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 그 책 한 권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자기 이론, 자가당착. 자기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세상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일부분, 그 말씀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성경의 한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면 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은혜를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을 훈련시키고 그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죽을 뻔하였고 매를 맞았고, 뭐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았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다 순교했어요. 그럼 순교한 사람들과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의 그 어떠한 체험담이나 그 간증을 보면요, 천국에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교자가 받는 천국의 상급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일 큰 상급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 그냥 겨우 천국 들어간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로부터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는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좀 보게.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그분이 이런 먹구름을 뚫고 심판하시겠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실 수 없고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하니 악인이 밟은 전철을 자네가 밟으려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쓸려가 버렸네. 오히려 지금 악인이 밟은 전철을 자네가 밟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욥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요? 악한 길을 가고 있다.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욥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10명이면 그 1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말해요. 너는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 아니,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구들의 말은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네. 하지만 그분은 그 집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보고 웃는다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이 삼켜버렸다고 할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욥이 하는 말들, 그 탄식과 그 욥의 어떠한 변론이 오히려 너의 변론과 너의 탄식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보고 웃는다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죠. 그들의 재물은 불이 삼켜버렸다고 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너가 왜 회개하지 않고 왜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엘리버스의 이 말은 다른 친구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욥이 말한 것까지 그 네 말도 지금 악하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어려움,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속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 같이 십자가에 진 제자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때론 여러분 인생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너가 당하는 고난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엘리후스가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또 그것으로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